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2절부터 함께 19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말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종려주일에 주로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부활주일 한 주 전에 주일이면서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절기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는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때로는 숨기기도 하셨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환호와 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수많은 인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이튿날이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다음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토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이튿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에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토요일 오후에 베다니에서 그렇게 머무셨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또 나사로와 마르다와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유월절을 나타내는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 자신들을 그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이렇게 구원하여 줬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자신들의 그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때에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유월절에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더구나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을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가 매우 폭발적으로 고조되었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유월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 특별히 자신들의 이 기대감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이 바람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들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였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 열매예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근데 이 나무의 이파리가 이렇게 아주 곧게 뻗어 있어서 그 아름다운 모양 때문에 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전쟁 영웅을 환영할 때 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수전절을 설명하면서 성전을 더럽혔던 그 안티오쿠스 왕에게 반항을 하면서 투쟁을 일으켰던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카비 혁명 때도 이렇게 성전을 다시 정화했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기쁨을 표현해왔다고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뭇가지의 이름이 종려나무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무의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종려나무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려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환호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역할을 기대했을 겁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애굽에서의 출애굽, 그리고 또한 이 마카비 투쟁의 이 결과처럼 로마에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민족적인 승리, 그리고 또 다른 유월절의 해방을 이 사람들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환호하고 기대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어떤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늘 말씀 앞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다시금 돌려놓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앞에서 발견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너무 다른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저희가 생각해 보실 것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죠. 환호하는 군중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처럼 승리를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을 또 선동하지도 않으십니다. 보통 왕이 입성을 할 때 말을 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거나 혹은 무능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세상에 공의를 행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싸우는 그 방법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해방으로부터 그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둠의 영역에서부터 죄와 죽음과 그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력하게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벽하게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이루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사람들의 헛된 기대나 환호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묵묵히 지금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된 참된 승리의 길을 그렇게 묵묵하게 겸손하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5절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에 덧붙여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로 옆에서 다 살펴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는 못했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되었고, 그때가 되어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 생각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영광의 날이 올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깨달아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주님께서 겸손하게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결국 우리의 삶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입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이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을 살려내신 그 일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실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금 환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19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체념한 듯 말했다. 이젠 통제불능이요 온 세상이 저자의 뒤를 따라 몰려가고 있소. 바리새인들은요, 이 군중들이, 민심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쏠려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이들이 절망하고 무력하고 자신들이 어떤 일 가운데 마치 무슨 것을 이렇게 포기한 듯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탄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낭망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좌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고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그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에게는 심판만 있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그 날이 오면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늘 그 한 날 한 날 오늘 하루를 또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습에 따라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그 모든 속죄를 다 없애주셨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영광과 기쁨과 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환호에 상관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겸손히 따라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의 날, 또한 우리의 이 생명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